반갑습니다. 12월 5일 토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양,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4절까지, 생명의 삶으로는 48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사옴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오늘의 기도 제목, 말씀을 쉐마하여 간구할 때 은혜를 새롭게 하소서. 말씀을 쉐마하여 간구할 때 은혜를 새롭게 하소서. 예레미야 25장 11절 읽어드립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본문은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에 대한 예레미야의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달은 다니엘이 동족의 회복을 위한 통회의 기도를 결단하고 행하는 장면입니다. 1절 시기가 나오죠. 메대족 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의 통치 원년입니다. 다리오는 메대의 마지막 왕으로서 이 시기는 기원전 538년경인데 국제 정세상 매우 복잡한 상황이 펼쳐지는 시기였습니다. 또한 이 시기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때로부터 약 50년이 이미 경과한 시기로서 70년의 최초 시점은 예루살렘 멸망 때가 아니라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때인 기원전 605년경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포로 생활 67여년이 지나서 1차적으로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깨닫고 본격적으로 동포의 구원을 위해 특별한 기도를 결심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당시 국제적인 정세의 변화, 곧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 회복의 기원을 이루어 줄 자로 기록된 고레스가 다리오를 이어 메대와 바사의 실질적인 권자에 오르는 역사적인 상황에 기인해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와 같이 말씀과 그리고 국제 정세에 비추어서 예레미야 예언의 완전한 성취가 임박했음을 깨닫고 구원의 전제가 되는 유대 민족의 회개와 돌이킴을 위해 강력한 중보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이지요.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범죄는 첫 번째로 율법을 범하는 것, 즉 말씀을 범한 것, 두 번째 말씀에 불순종한 것, 그리고 세 번째 회개치 않은 것,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말씀을 무시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범죄입니다. 이런 죄악은 불신앙과 이방의 우상 숭배로 나타나게 되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즉 열강의 침략과 포로됨이지요. 그런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말씀은 궁극적으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의 긍휼, 원어로 라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라함은 여성의 자궁을 의미하는데 이는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수태한 여성이 자신의 태아에 갖는 무한한 애정과 같음을 보여줍니다. 13절 말씀, 주의 진리를 깨달아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진리는 말씀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의미합니다. 구원입니다. 다니엘은 4절 눈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이미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이 구원의 진리를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 중에 듣는다, 쉐마이지요. 쉐마라는 단어에 주목하게 됩니다. 6절,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을 듣지 않았다, 쉐마하지 않았다 라는 표현으로부터 오늘 본문에 쉐마가 계속 반복됩니다. 쉐마, 귀로 듣는 것인데 그뿐 아니라 마음으로도 듣고 손과 발로도 듣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듣는 것을 의미하지요. 즉 순종, 그것도 공동체의 순종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징벌이 궁극적으로 온전한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임을 깨닫고 구원의 조속한 성취를 위해 말씀을 들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으로 이미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온전히 쉐마 들을 때에 우리는 무릎 꿇어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 그 구원을 깨달아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소망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사람도, 나라도, 세상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안목과 지혜가 진리의 말씀을 쉐마함으로 여러분에게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또 엎드려 기도함으로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님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